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샬롬. 예.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지난주에 9장에 이어서 10장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0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로 들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위험을 경고하고 성례의 중요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교훈을 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금은 이 본문은 신약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약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를 예로 삼은 겁니다. 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어, 1,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 시대는요 구름과 바다 홍해 바다를 말합니다. 이 모세가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이 세례를 상징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상기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를 통해 홍해를 건너고 구름을 인도를 받고 모세를 통해 세례 받은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거는 뭐와 유사하다고요? 신약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세례, 이거와 유사하단 말이지, 유사하다. 3,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영적인 공급을 준비하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성도가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입니다. 자,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식과 음료. 자, 이거는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성례,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 이러한 구약 시대의 사건과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절. 그러나 그들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고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대다수가 광야에서 24살로 다 죽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는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는 외적인 성례에 참여하는 것에만 충분하지 않으며 참된 신앙과 순종이 필요로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순종했죠. 이것은 성례도 외적인 성례가 아닌 진실한 성례,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 없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 주님과 피와 살을 의미하며 그 그리스도의 연합과 함께 동참해야 되거든요. 광야에서 껍데기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다는 거죠. 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버리신단 말입니다. 다 죽게 해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 성례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받는 세례, 우리가 드리는 성찬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이따가 11월 셋째 주에 성찬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3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약속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몇 절까지요? 13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저 선줄로 생각하는 자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6절, 7절. 이러한 본보기가 되어 우리에게 이제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알걸 절기한 것과 같이 절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 한 것이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이는 고린도 성도들이 당시 문화 속 우상 숭배의 유혹에 피해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자, 우상 숭배. 바울 시대도,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도 우상 숭배를 했다면은 또 신약의 이 교회사에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직도 옛날 그대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신, 또 음란까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시대에서는 대표적인 우상이 뭘까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대표적인 우상. 우상이요. 자기들 믿는 거. 돈. 네, 맞아, 돈. 대표적인 우상은요, 물질 만능주의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도 팔고, 양심도 팔고, 사람도 팝니다.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뭐 복잡한 신학을 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면 이성, 내 생각이 옳다, 나의 경험이 옳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우상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우상이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계획주의에 바라보는 믿음은 조금 굉장히 고도로 정교합니다. 그것까지 가기 전에 시작이 이성과 경험에서 다 무너집니다. 돈, 이성과 경험. 이는 과학이죠, 과학. 여기서 우상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스포츠, 그 다음에 연예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자병, 특히 성인 남자들은, 성인 여자들은 돈 때문에 그 인격이 드러납니다. 이게 우상의 시작입니다. 그 외에 뭐 각종 이단 이런 거는 조금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다수가 다 걸러 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여기서 구별돼야 되겠다. 교회 밖에 성도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 인척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늘 이런 부분이 주님께서 한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의 구별이 필요하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8에서 10절. 우리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은 것 같이 간음하지 말라. 뭐 시험하지 원망하지 말라 되는데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다양한 실패, 음행, 하나님을 시험함, 원망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이 구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책 중에서 우리가 돈과 성, 돈과 섹스 이게 관한 책이 기독교 안에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남자들이
대부분 남자들이 돈과 성에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한 분들은 여기서 넘어지죠. 명예. 대부분 명예에 배지 다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시대도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더 고도로 엄난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만 타락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타락한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지금도 없을까요? 2000년 지난 지금은 더 많다고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상 숭배와 음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상 숭배와 음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예외이겠지. 나는 아닐 거야. 자, 11절에서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유혹에 빠져지는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고 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끝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다만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값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쪽 면만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죄값이 있습니다. 다윗도 죄값을 치렀을 겁니다. 밧세바와 범했지만은 회개했다고요? 회개가 끝났을까요? 그 뒤 이어지는 죄값을 치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뒤다 보면은 이게 개인한테만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경에서 늘 하는 이 죄값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걸 성경적으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공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잘못하는 자녀들을 있으면 팹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패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자녀를 데리고 쓰려고 하죠. 왜? 선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더라도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용서하고 끝까지 땡기는 이게 우리가 신실하심. 와, 신실하심. 신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승화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하나님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왜? 하나님 그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이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신실하심.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많이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14절에서 17절까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지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 17절까지. 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우상의 그 자리에서 피해야겠습니다. 저도 지난날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집안에 제사가 있다. 그 자리에 찾아갔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겁니다. 예. 어쨌든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거룩한 자니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상과 같이 공유하고 그 자리에 같이 있고 그들의 뜻에 동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슬퍼하는 일입니다. 그 밑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더 나오네요. 네. 이렇게 바울은 성도들이 우상을 피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상기하고 있죠. 네. 성례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영적 교제다. 성례. 단순한 예식이 아니고요. 영적 교제다. 영적 교제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의 의미가 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한다는 것. 영적인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시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계마에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계마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우리는 주를 노하여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니야, 아멘. 자, 거기까지. 그게 21절에 보면은 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아까 전에 제가 실수로 이야기했죠. 그 세상적인 제사에 우리 집안하고 상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철없이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과 같이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고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상기해서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를 권면합니다. 실제적으로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 숭배 자체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겠죠. 그래서 그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죠. 세상.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죠. 세상과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자, 23절에서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8장이죠. 8장에도 우상에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잠시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또 지금 우상에 관한 음식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8장에 이야기하는 의미는 저기요. 지시, 사랑. 우상 제물은 그거로서의 영적인 그 무엇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뜯어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지식이 있다. 그런데 사랑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걸 먹을 때 우상 제물을 먹네.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이 사랑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지 말자라고 지난 8장에 다루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지금 10장인데 23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자, 또 한 가지입니다. 이 음식은 우리한테 먹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먹으면은 이 음식은 먹어도 아무런 우리한테 해가 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했어요. 덕을. 암만 지식이 있어도, 지식이 옳다 해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응? 덕 때문에 우리는 이 지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성도들의 양심에 끓이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뒤에 내용들을 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배고프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 볼 때 덕이 안 될 때, 이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유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리스도의 형통이 다른 성도의 양심을 고려해 덕을 세우는 것이 이루어져야 함을 권면합니다. 이,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유, 예, 자유라 하면 이것을 먹어도 되는 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있으나 덕 때문에 덕 때문에 먹는 것을 자제하는 겁니다. 자유를 남용하지 않는 거죠. 25절에서 30절까지. 물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지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예, 거기까지.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와 이방인의 초대를 받을 때 성도의 양심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성도의 양심을 생각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양심. 덕. 다른 사람의 양심. 사랑, 덕, 다른 사람의 양심 같은 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 그리스도의 자유 같은 맥입니다. 진리 같은 맥입니다. 암만 진리가 옳다고 해도 약한 자한테 슬픔이 간다 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이 자유를 다 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31절에서 33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바울은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종이 되었고 이방인의 종이 되었고 약한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진리가 있어도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덕이라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사랑과 덕과 양심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몇 가지 더 중요한 거 몇 가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심과 성도의 책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죠.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동시에 성도의 순종과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삐뚤어져 나갈 때 분명히 매를 듭니다. 용서해 주지만은 그에 대한 제대된 죄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자, 두 번째, 성례의 중요성과 거룩한 삶. 성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교제죠, 교제. 성도들은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힘써야겠죠. 성화. 그리고 이런 성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생활하는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삶에 묻어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오늘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죄와 삶에 녹록치 않는 이 얼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늘 주님께 이 삶 가운데 영광을 쫓는 제자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